비가 그치고 나면 곳곳마다 땅이 찢어지고 곳곳마다 골짜기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상실하기도 하고 가족을 상실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마음 아프기 그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의 성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모두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오경에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과정을 보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을 보면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모든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가장 지혜롭게 살아간 사람 솔로몬의 기독론에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아가서가 솔로몬의 기독론입니다. 아가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솔로몬 왕이 기록을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은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아가서는 우리가 읽기도 어렵고 읽어도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교하기도 어려운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모든 게 다 풀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잘 안 풀어지는 이유는 그 초점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요한복음 5장 39절을 우리가 늘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초점을 맞추면은 다 풀려진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뜻은 어디에 계신가를 찾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안 풀어지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미련하고 우둔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해 주셔서 여러분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거기에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해서 제목은 주는 골짜기에 백합화라. 어저께 이미 이 제목을 주보에 내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다른 제목을 여러분들 앞에 제시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골짜기에도 백합화는 피어 있었다. 백합화는 피어 있었다. 다시 한번 제목 시작. 골짜기에도 백합화는 피어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을 열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성령께서 열어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노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금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띄우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옵소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골짜기에도 백합화는 피어 있었다. 이 말은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 했어요. 백합화, 골짜기. 이 골짜기에도 백합화는 피어 있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머리에 주셨어요.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창과 막대기가 나를 방해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오른손에 지팡이를 드시고 왼손에 막대기를 드신 그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나에게 가까이 오셨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골짜기에 계셨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마치 시편 23편에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여기 아가서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지금 이 세상은 골짜기입니다. 양들이 평평한 길을 가다가도 때로는 울뚝불뚝하고 푹푹 패여져 있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듯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고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대로 골짜기에도 백합화는 피어 있듯이 우리가 사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에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여러 모양으로 어썸하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의롭지도 못하고 이런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 골짜기에도 백합화는 피어 있었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맞습니다. 나의 사업이 우리의 사업이, 나의 직장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어려운 골짜기를 만났지만 그래도 그곳에 백합화가 피어있는 것처럼 그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아멘. 오늘 메시지 내 사업이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의 경제적인 사정이 골짜기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앞길이 캄캄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곳에는 백합화가 피어 있었다. 그래도 그곳에는 주님이 계셨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님은요, 나는 무엇이다. 그 말씀을 잘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볼 것 같으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책을 기록한 솔로몬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나는 골짜기에 백합화이다. 나는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있는 백합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번 말씀합니다. 첫째로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샤론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갈멜산 산맥으로부터 요빠 지역에까지 이르는 해안 평야입니다. 평야,
해안 평야. 그래서 이 샤론은 이제 평범한 그런 들이에요. 우리가 들을 만나도 어떤 것은 울퉁불퉁하고 올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샤론 평화는 아주 평범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샤론 들을 지나가기에 아주 좋은 들입니다. 여기에 수선화가 피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샤론들 넓고 평탄한 이 평야를 가다 보면은 많이 볼 수 있는 꽃이 수선화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만나기가 어려운 분이 아니라, 만나기가 어려운 문턱이 높은 분이 아니라 문턱이 낮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여러분, 지위 높은 사람들을 만나려면 쉬운 게 아니야. 언제 매달 며칠 날 우리가 좀 지체 높으신 어른을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약이 돼야 돼. 예약이 돼야 돼. 옷도 좋은 옷을 꺼내 입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당시에 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슬픈 자에게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외로운 자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평범하신 분으로서 만나기가 아주 쉽고 무섭거나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곁에, 인간의 곁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것이 지식과 재물과 지위와 남녀노소와 혈족과 이런 것을 다 초월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슨 지위가 좀 높아지고 뭔가 조금 가진 사람들은요 아주 거만하고 만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샤론의 평범한 들에 그냥 피어있는 샤론의 꽃처럼, 수선화처럼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너무 편한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분 앞에서 버릇 없는 일을 저질러도 잘 봐주시는 분이에요. 누워서 기도해도 예수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세요. 다음에 여기 말씀 수선화라고 하는 이 꽃은 말입니다. 어떤 꽃이냐고 하면은 겨울에 이제 그 가을에 씨를 땅에 뿌려서 겨울을 지나서 봄에 싹이 나와 여름에 열매를 거두는 그런 꽃입니다. 가을에 씨앗이 땅에 묻혀서 겨울을 지나서 봄에 싹이 나오고 여름에 꽃이 활짝 피는 그런 꽃이다. 이 수선화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느냐면은 부활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샤론의 수선화, 샤론은 인간적인 평범한 예수님, 수선화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금요일날 오후에 땅에 묻혔다가 무덤 속에 묻혔다가 토요일을 지나서 주일날 아침이 되니 부활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첫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선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이 솔로몬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짚었느냐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앞으로 오실 구세주는요, 나와 같이 막 만나기가 힘들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평범한 서민의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평범한 서민으로서 배도 골아보시기도 하고 업신여김을 받기도 해보시고 아주 평범한 분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수선합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었다가 수요일 아침에 일어나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골짜기의 백과 파로다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골짜기의 백과 파로.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골짜기에 관한 말씀을 들었죠. 골짜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깊숙이 땅이 패여진 곳을 골짜기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산과 산 사이에 패인 협곡, 사무엘상 17장 19절, 이사야서 28장 21절에서 그것을 가리켜서 골짜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평지와 평지 사이에 갈라진 틈, 그것을 골짜기라고 신명기 8장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또 해안지대 등에 펼쳐진 낮은 구름지대까지 골짜기라고 칭하는 것이 여호수아 10장 40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이 골짜기는 영역을 표시하는 경계입니다. 우리의 산이 저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우리 오른쪽은 왼쪽 별로 싫어하니까 아직 좌쪽은 싫어하는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내 산이고 왼쪽은 누구 산? 네 산이고. 저 시골에 제가 땅이 산이 한 2,700평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몇 푼 안 나. 거기서 집 좀 짓고 소 좀 키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여지도 안 해. 근데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저쪽 골짜기로 지나서 오른쪽 이쪽은 아버지 산으로 알고 있었고 이렇게 지나서 왼쪽 그 좁은 그 곳은 저쪽 동네에 과자 만드는 집 산으로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 골이 있어요. 골이 깊어요. 근데 그 골 사이에 양쪽에 그렇게 나무가 잘 되고 여름에 되면 풀이 그렇게 잘 우거지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게를 지고 가가지고 술을 좀 구해러 올라가는데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산보다는 저쪽 친구가 사는 집의 그 산에 그 밑에가 골짜기 밑에가 아주 풀이 잘 나고 사과 잘 먹은 풀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다가 지게를 맞춰놓고 풀을 뜯어봐요.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봤는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쪽 주인이 쫓아오더니 얼마나 무식한 말다가 좀 지랄을 하는지 잘못했다고 내가 무릎을 꿇고 쌀쌀 빌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지. 그래서 늘 생각하기를 우리 땅은 저기서부터 이렇게 경계를 해가지고 골짜기를 경계를 해가지고 이렇게가 내 땅이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나한테 오는 땅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말이에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리 와봐라. 이 아래에서부터 나무에다가 흰 페인트를 칠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땅이 땅 이쪽으로가 내 땅이다 그러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 골짜기 그 풀을 거기서 뱉다고 그 주인에게 되게 헛구멍을 난 그 땅이 내 땅이더라고. 그래서 골짜기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쪽은 이쪽 땅, 이쪽은 이 사람 거, 이 사람 거 이렇게 했는데 그 골짜기 위로 쭉 올라가가지고 그거가 내 땅이 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이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경계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골짜기에서는 까마귀들이 많이 살았고 죽음과 형벌의 장소였던 것을 잠언서 30장 17절 예수께서 37장 지난주에 설교했던 대로 1절로 14절의 말씀까지 크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예요. 우리 찬송가도 있죠.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골짜기는 이렇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 골짜기에서 전쟁이 이루어졌고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해골들이 많이 있는 곳이 골짜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이 바로 이 골짜기와 같은 세상이 아닙니까? 세상이 바로 골짜기와 같은 세상이에요. 죽음이 쉴없이 가잖아요. 지금도 이번에 그 폭우로 인하여서
이런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30여 명이 죽었더라. 앞으로 죽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은 어찌하든 골짜기예요. 골짜기가 뚝뚝뚝 큰 것처럼 이 세상은 정말 뚝뚝뚝한 세상이에요. 이런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까? 사망의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목자가 있는 양, 목자가 있는 성도는 부정적인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서도 목자가 책임져 주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23편에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은 목자가 있었듯이 오늘 솔로몬이 말한 이 골짜기에도 백합화는 있었더라. 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고 아가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골짜기와 같은 세상 속에서 백합화가 피어있듯이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건강하지를 때로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어떤 때는 앞뒤를 할 때 어떤 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거기에는 백합화가 피어있는 것. 여러분에게는 그래도 백합화가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에도 그래도 백합화는 피어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백합화의 특색이 뭐냐? 백합화의 특색은요, 힘을 상징하는 꽃이 백합화입니다. 여러분, 이 백합화가 힘이 있어 보입니까? 힘이 없어 보입니까?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힘이 없어 보이지만 이 백합화는 힘을 상징하는 그런 꽃입니다. 열왕기상 7장 이하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솔로몬이가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원래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 짓기를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 다윗은 금을 모았습니다. 성전을 지으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그렸어요. 설계도를 그리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계시하는 대로 설계도를 그렸어요. 그런데 이 설계도대로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린 손이야. 그래서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거야.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모아놓은 모든 재물과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다 건네주었습니다. 아낌없이 건네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가 이제 그 설계도대로 성전을 짓는데 성전의 가장 기둥은 두 기둥을 가리켜서 보아스와 야긴이라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열왕기상 7장 19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어요. 보아스와 야긴. 한쪽 기둥은 보아스,
끼는 기둥은 야긴. 그런데 이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이 기둥에게 그려진 꽃이 하나 있었는데, 그 꽃이 뭐냐면 백합화예요. 성전을 딱 버티고 있는 그 기둥에 새겨놓은 꽃이 바로 백합화였어요. 그래서 이 기둥이 그 성전을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두 번째로 백합화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솔로몬의 그런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걸 보면 이 백합화는 솔로몬이 치장한 자기 그 옷, 그 훌륭하고 아름다운 꽃이었다. 백합화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뭐냐? 백합화였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복이 오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신 말씀이 뭡니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 창세기 말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 달라고 다 소원하니까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하세요. 우리의 기도에는 복 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더 쉽게 복 받는 방법이 뭘까? 아름답게 살면 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복이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다웠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우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들어놓고 참 아름다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아름다우십니다. 백합화가 힘이 없이 보이지만, 약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온유는 뭐냐? 약한 게 온유입니까? 아니에요. 강한 게 온유입니다. 강하지만은 강한 것을 가지고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온유예요. 예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정들이나 예수님을 채찍하는 그 로마의 병정들이나 기라도 얼마든지 예수님 한마디로 그들을 쓰러뜨릴 수가 있지만 그 힘을 거기에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되겠다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안 쓴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 그 힘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쓸 때 써야지. 그 힘 가지고 막 휘두르고 그 힘 가지고 아무 데나 쓰려고 하고 그러면요, 사람은 존경 못 받아. 욕만 먹어. 우리나라에 법무장관 보세요. 법무장관이라고 걷는 그 거들먹거리고 나는 법무장관이다 해가지고 막 그 장관이라고는 칼을 가지고 막 휘둘러가지고 총장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장수 다 빼서 멀리 보내고 몸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 약하게 보이지만 속에 강한 힘 가지고 있는 게 오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름다워. 아멘.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을 마음껏 휘둘르지 않냐고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할 때 그 힘을 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그 힘을 주고 필요할 때 힘을 쓰고 그게 아니죠. 백합화는 순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순결하신 분입니까? 깨끗한 분입니까? 마지막으로 백합화는 그 향이 강한 특색이 있습니다. 백합화는 향이 강해요. 에베소 5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의 향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는 그 향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강한 향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그 향을 받아 간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뭐라고 그러나 향수라고 그럽시다. 이 향수를 발로 꽉 찍어가지고 바르면 향기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지요. 예수님은 향수와 같은 분, 향을 담은 그릇과 같은 분, 우리는 그 향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걸 기억하시오. 우리 안에 이 향이 있으면, 우리 몸에 이 향이 있으면 우리에게서 향이 나오는 거예요. 향이 있으니까 향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보는 예수의 향을 받은 믿음의 선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의 향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향 냄새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여기에 이 백합화를 말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오늘 보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그랬어요. 이 백합화를 향해서 이 가시나무가 바람이 불 때마다 이렇게 흔들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이 백합화가 그 가시에 부딪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이 가시가 백합화를 푹푹 찌르는. 그러니까 이 백합화에서 그 찌르면 찌를수록 다 향기가 물씬 나게 되는 겁니다. 백합화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냥 놔두면 별로 향이 없는데 이 백합화를 흔들면 향이 나와. 가시나무가 그냥 둘러싸여가지고 이 백합화를 푹 바람 불어가지고 찔르니까 가시야 찔러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찔리면 찔릴수록 거기서 향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백합화의 특징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수 엎드려서 예수 향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예수 향기를 막 받아서 예수 향기 달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이 백합화가 아름다웠던 것은 무엇이냐? 꽃도 아름답고 색깔도 아름답고 향기를 나타내는 것도 아름답지만 가시에 찔릴 때마다 아픔을 참아가면서도 향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름다웠던 겁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수록 그 어려움의 가시에 찔려도 골짜기에 백합화가 있었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백합화이신 예수님의 계시기에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화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린다. 이 백합화를 보시고 골짜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골짜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골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골짜기에도 백합화는 피어 있었습니다. 백합화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향기 나타내는 아름다운 작은 백합화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